자, 지금은 바야흐로 대선이 코앞에 와닿아 있습니다. 자, 후보들은 연일 상대 후보를 계속해서 흠집을 내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진영 논리에 갇혀서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투표를 할 때 보면 상대 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아무리 흠집을 내고 아무리 네거티브를 해도 나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찍는다 라는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우리나라를 대체적으로 보면 약 한 40%는 보수에 대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고 또 한 40%는 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약 한 20%가 중도라 그래요. 중도. 무당층이라 그러기도 하고 중도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선거 때 어떻게 하면 이 중도의 표심을 잡느냐. 그래서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도가 얼마 정도로 진보로 기울어지느냐 보수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서 투표의 당락이 질 겁니다. 자, 이렇게 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이 중도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중용이에요. 중용. 중용이라는 유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중용이 뭐냐?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게 중용이에요. 자, 이 중용 사상은 중국에서 나와서 저 그리스의 플라톤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 거기까지 전개되어서 서양 철학까지 꽃을 피웠습니다. 중용, 모자라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는 것. 그래서 이 중용의 사상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중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가치예요. 너무 치우치지 않는 거. 극자, 극우. 치우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이 중용은 절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신앙에서는 치우치지 않는다, 중용을 지킨다, 적당하게 한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중용을 지킨다. 이것은 전혀 신앙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종말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지금 어떤지 아느냐?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아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중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미지근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적당하게 그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중립적인 자세로서 나 그 정도에서 예수님 사랑할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중립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멘.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미지근한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야 할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는 않고 불꽃처럼 타올라야 할 우리의 신앙이 불꽃처럼 타오르지는 않고 그저 사는 데 찌들렸어. 그저 돈 벌기에 찌들려서 직장에 찌들려서 그렇게 삶 속에 생활 속에 함몰되어서 영적인 무기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내 속에 있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영혼의 빈집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빈집. 영혼의 빈집. 한 번 더 영혼의 빈집. 영혼의 빈집. 자, 오늘 이 말씀이 저 사람 두고 하는 소리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영혼의 빈집. 영혼의 빈집. 누구를 향한 소리냐? 나에게 주시는 음성.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영혼의 빈집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계속해서 증폭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표면적으로 계속 심화되어 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렸다 그랬지만 귀신 들려서 마태복음과 합쳐서 보면 눈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소경이면서 맹인이면서 벙어리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자, 그래서 11장 누가복음 오늘 본문 선행하는 구절의 11장 14절을 보면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대요. 한 사람이 자, 마태복음에 보면 눈까지 멀었대요. 자, 또 평행 구절인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대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무리들 중에서 첫 번째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니까 놀랍게 여겼대요. 그렇습니까? 자, 놀랍게 여기는 한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두 번째 부류가 나타났어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반응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16절에 보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세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인데 그 바알세불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니? 어떻게 왕이 자기의 부하들을 쫓아낼 수 있니? 나는 절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 자, 그때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강한 자가, 이 강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무장을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집이 누구냐? 귀신이 들어서 완전히 그 귀신이 이 사람을 유린하고 있는 사람을 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귀신이, 사단이 무장하고 귀신이 그 사람 집에 딱 들어가서 집을 지킬 때에 어떻게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단을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이 마귀가 가지고 있던 인간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능력을 그가 믿는 무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을 굴복시키고 그가 믿고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인생을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아멘. 사단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사고 속에 들어가서 사고를 통치합니다. 아멘. 그의 마음을 통치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육체를 통치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아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촉구를 합니다. 뭐라고 촉구하느냐?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해치는 자다.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는 예수님의 편,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탄 편. 아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사탄의 편이고, 여기서 나와 함께 모은다라는 말은 추수하는 장면을 연상하면 돼요. 추수할 때 곡식을 막 모아요. 나와 함께 영혼을 이끌고 영혼을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냐? 영혼을 오히려 해치는, 영혼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중도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내 편 아니면 사탄 편, 내 편 아니면 너는 세상의 편. 중도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중립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중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편이 아니면 사탄 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흑백 논리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자, 좀 전에 소경이고 그리고 벙어리였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그 귀신을 쫓아내서 말도 하고 눈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임했던 귀신이 쫓겨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갔던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한대요. 여기서 물은 진리를 말합니다. 아멘. 물 하면 진리 하겠습니다. 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물 없는 곳을, 귀신이 쫓겨나서 물 없는 곳을 다녀봤대요. 그런데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얻지 못하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 좀 전에 눈이 멀고 말을 못했던 그 사람을 사탄은, 귀신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쫓겨난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서 쉬기를 구했는데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겨났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귀신이 이 사람을 가지고 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보고 계시죠? 아멘.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빈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멀쩡한 집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멀지 않아서 거미줄 칩니다. 그렇다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거미줄을 치고요. 그리고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비가 와서 창문에 그냥 빗줄기가 쫙 있고, 그리고 바람에 창문이 깨지고, 그리고 문이 떨거덕거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막 납니다. 신기하죠? 사람이 살지 않는 집, 완전히 유령과 같은 집이 되어버립니다. 아멘. 유령과 같은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잡초가 우거지고 생지가 막 들끓고 바퀴벌레가 들끓고 창문이 덜컥거리고 창문이 깨지고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정말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황폐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창백하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다면 오래지 않아 육체는 영혼을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영혼의 빈집의 상태, 내 영혼의 빈집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봤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혼의 빈집.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빈집. 영혼의 빈집. 그러면 영혼의 빈집이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예수님이 사람. 그 영혼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영혼의 빈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좀 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봅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그동안 이 사람 속에서 이 귀신이 주인 노릇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어요. 나갔어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봤어요. 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온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왔어요. 내가 나온 따라서 합니다. 내 집. 내 집. 귀신이 이 사람을 보고 내 집이라는 거. 내 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는 경험했고 치유는 경험했지만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지만 그동안 이 속에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주인을 못 모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청소는 되었어요. 그래서 수리는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못 모신 거예요. 병은 낫고 고침은 받았지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병 낫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아멘. 내 몸이 건강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주인을 모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천지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은 말합니다. 저거는 내 집이야. 아멘. 이 자리에 지금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은 말합니다. 저건 내 집이야. 저건 내 집이야.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덕을 보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낫고 예수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을 하기도 해요. 아, 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가는 즉시로 우리는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서 토하였던 그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한번 봐봐요. 개가 자기가 다 토해냈어요. 그걸 다시 먹어요.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는데 또다시 그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시궁창에서 그 냄새나는 시궁창에 다시 들어 누웠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순간에 가슴은 뜨거워졌지만 그러나 또다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옛생활로 돌아간 자 이것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오염과 파괴, 이 악한 영이 탁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내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내 삶을 약탈합니다. 누가요? 이 사탄이요. 아멘. 이 귀신이요.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어린 시절을 살았던 저희 집, 우리 어머니가 살았던 집, 그 집은 우리 어머니의 집이에요. 가봤어요. 주인 없이 3, 4년이 흘러갔어요. 집이 다 허물어졌어요. 3, 4년이 흘러버리니 거미줄이 온데 쳐져 있고, 쥐들이 처소가 되어 있고, 지붕이 내리앉고, 마당에 잡초가 우거져 있었어요. 주인이 있어도, 호적은 그것에 등기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주인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빈집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쥐들이 들끓고, 바퀴벌레가 들끓고, 거미줄이 치고, 창문이 내려앉고, 문이 덜커덕거리듯이, 이것은 비유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술로 대변되어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취하지 말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너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느 순간에 영접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 아멘. 그분이 내 생각을, 그분이 내 마음을, 그분이 내 심령을 통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주님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왕노릇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앉으라 하면 앉는 것이고, 그분이 내 속에서 강력하게 왕노릇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의식과, 그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할 때 사탄은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더 강한 자니까. 사탄도 강한 자지만 성령님은 더 강한 자니까 아멘. 사탄이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애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컵에 물이 3분의 2 정도 있네요. 3분의 2 정도 있으면 3분의 2 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3분의 1은 공기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충만하지 못한 만큼 그만큼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놀라운 사실. 왜? 중도는 없으니까. 아멘. 회색지대는 없으니까. 아멘. 하나님 편 아니면 사탄 편이니까.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탄은 물러가는 것이고, 아멘. 내가 그만큼 덜 충만하면 덜 충만한 만큼 세상이, 악한 영이 침입해 오는 것이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한번 봐봐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따라서 합니다. 성령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기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했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뭘 한다고요? 예?
내 만수무강한 입으로 뭐 전도를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사역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내게 기름부터 하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솟아나고, 성령 충만할 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죠. 아멘.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거듭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만큼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단순히 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아멘. 예, 이것은 하나의 의식일 뿐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돼요. 아멘. 그분이 오셔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아멘. 자, 빈집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예,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 빈집, 쥐들이 들끓고 바퀴벌레가 들끓고 창문이 내려앉고 지붕이 내려앉는 그 집, 그것이 주인이 없는 내 영혼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 내 영혼의 상태. 아멘. 빈집이 어떤 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혼의 빈집,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11장 2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을 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설교 그 예리한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 여자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을 뵌 태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을 하니까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아멘 했네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거 진짜 은혜 받았네,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네,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빈집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우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이 산상수훈 5장, 자,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집 짓는 비유예요. 이 집 짓는 비유에서,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가봅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1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예수님을 보고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여 이렇게는 한대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멘.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 삽니다.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아멘. 주여라고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께 와서 말해요. 뭐라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무슨 말이에요? 목사 노릇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따라서 합니다.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제가 행하는 자면 여러분 순종하는 자 하겠습니다. 행하는 자. 순종하는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 아멘. 순종하는 자. 아멘. 그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영혼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데?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예요, 홍수.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초, 기초를 말합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 속에 주인이 되어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때요? 네. 그 집의 기초가 반석 위에 놓였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따라서 합니다.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 행하지 않는 자가 무슨 말이냐?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릴 때 다 무너져 버린다.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의 집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과 순종은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순종은 안 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멘.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역사는요, 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노아,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 하지만요, 그들은요 치열한 순종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피조계를 다 심판하고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우리는 단순히 노아가 그렇게 했네, 아니요. 여러분, 비가 내릴 징조가 단 1도 없었습니다. 노아 이전에는 비도 없었어요. 비가 내릴 징조, 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수증기가 올라와서 식물들이 다 자랐던 시대예요. 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것도 해변가도 아니에요, 강가도 아니에요, 어디에? 산 꼭대기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장소에, 그리고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노아의 치열한 순종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 아브라함만 하더라도요, 너의 친척 본토 집을,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당시에 그 생소한 땅에,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간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해서 갔다. 여러분, 이 치열한 순종,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치열한 순종, 아멘. 그 치열한 순종이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치열한 순종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멘. 그 치열한 순종이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원하는데 순종은 안 해요. 우리는 어때요? 영광은 원하는데 십자가는 원치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기적은 원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아요. No cross,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은 없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영광이 없는 겁니다. 아멘. 순종 없이는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 지인 목사님 몇몇 분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습니다. 각자의 교회 상황을 나누어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 수가 반토막이 났다.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반토막. 어느 교회는 반토막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 교인 수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맞아. 교인 수가 준 거야. 하지만 성도 수가 준 건 아니야. 뭔 말이냐고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당신 교회 재정의 상황은 어떠냐고 그랬더니 재정 상황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인 수는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동안 벤치워머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리에만 앉았다가 자리만 따뜻하게 하고 그냥 간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얼굴을 내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통치하지 않았던 그저 교인에 불과했던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찬란하게 부흥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들이 다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 초대교회는요 1시간 2시간 기도가 아닙니다. 끝장 보는 기도. 할렐루야. 아멘. 끝장 보는 기도. 아주 막 기약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되어졌을 때 우리나라는 한일 합방 시대입니다. 그때 한일 합방 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철야를 했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일제의 서슬퍼런 압제 속에서도요 그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말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다 벽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가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통곡의 벽에 자기들의 사연을 다 꼽아놓고 거기다가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린 것은 그 일제의 서슬퍼런 압제 속에, 그리고 6.25가 터지고 그 6.25 동란 속에 누군가가 그 치열한 기도, 치열한 순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6.25의 잿더미 위에 여러분 1961년 그 해가 제가 태어나던 해입니다. 1961년 그 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80달러였습니다. 6.25 동란이 터지고 10년 지났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80달러. 북한의 국민소득은 240달러.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3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이요 북으로 가자, 공산주의가 좋다, 북으로 가자, 북으로 가자. 초등학생들도 데모했습니다. 1961년 그때 초등학생들도 거리로 나와서 우리 선생님 싫다, 우리 선생님 가라다오 데모했던 시절입니다. 참 적박한 시절입니다. 그때 1961년 한 군인이었던 사람이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5.16 어떤 사람은 쿠데타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혁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5.16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그때 당시에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나? 이렇게 가난뱅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그때 삼성의 이병철과 현대의 정주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장을 짓고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0달러밖에 되지 않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1964년
1964년 수출 1억 달러. 그래서 1964년 11월 31일이 수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출 누계를 보니까 1억에 도달한 거예요. 수출이 1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여러분 달력을 보면 11월 30일이 수출의 날입니다. 그로부터 30년 뒤 1994년 우리나라 수출은 1,000억 달러, 30년 만에 1,000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려고 하니까 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를 찾아갔어. 돈 좀 빌려달라고, 차관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가야지 어떻게 정권을 잡느냐고 너무너무 싫어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서 빚을 좀, 차관을 좀 내달라고. 일본이 빌려줄 리가 없죠.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에 한국에서 똑똑한 청년 10명을 미국과 독일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박정희 대통령이 불렀어요. 당신 혹시 독일에 아는 사람 없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박사 학위를 받는 과정 속에 나와 함께 공부를 했던 클래스메이트가 있는데 이 클래스메이트가 독일의 정부의 고위 관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 독일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나서 그분이 독일의 장관이었어요. 그 장관에게 가서 내 친구 저 코리언이 하나 있는데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산업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나라에 돈을 좀 빌려달랍니다. 그때 독일의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저 못 사는 가난뱅이 거지 나라에게 어떻게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그때는 독일이 아니고 서독이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딱 한 가지 길이 있다. 너희 나라의 청년들, 여자들과 남자들 우리나라의 간호사로 보내라. 그리고 광부로 보내라.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나라의 파견된 독일 광부, 광부 500명을 모집했습니다. 500명을 모집하는데 46,000명이 몰려왔어요. 이 나라가 너무 못 살았어.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들 손이 아주 막 고와가지고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연탄을 막 만져가지고 손을 까맣게 만들어서 그래서 나는 광부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합격해서 500명이 처음으로 날아갔고 그 다음에 몇 차례 계속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그 여자아이들 정말 곱게 살았던 그 여자아이들이 독일로 갔어요. 독일로 가는데 그때 김포공항에서 간호사와 광부들의 그 가족들이 김포공항에 모여서 배웅을 해주는데 통곡의 바다가 됐습니다. 낯선 소득에 도착한 어린 간호사들이 시골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이 간호사들이 한 일이 뭔데 그 나라에 병들어서 죽은 시체를 닦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도 닦고 저렇게도 닦고 하루 종일 시체 닦는 거예요.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저 지하 1000m 지열이 막 올라오는데 뜨거운 지열이 올라오는데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지하 1000m에 들어가서 그 독일의 광부들은 8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10시간, 15시간을 일을 하면서 돈을 번 그 봉급을 그들에게 담보로 하고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때 독일의 방송이 세상에 어쩌면 이런 민족이 있느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하느냐, 저들이 누구냐, 코리언 엔젤이다, 한국에서 온 천사들이다. 이것이 막 좋은 소문이 나면서 독일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로 서독으로 갔습니다. 고국에서 대통령이 온다는 소문에 수백 명의 간호사들,
수백 명의 광부들이 큰 강단에 모여서 그들 속에서 악단을 만들어서 애국가를 불러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걸 부르는데 갈수록 이제 막 흐느낌이 되는 거예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이걸 부르는데 아주 막 강단이 전체가 통곡의 바다가 됐어. 대통령도 울고 영부인도 울고 광부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전체가 뒤엉켜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돈을 빌려와서 닦은 것이 경부고속도로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경부고속도로를 다니는데 그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와서 포항제철을 만들고 현대정주행을 불러서 자동차를 만들어라.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때 그 돈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춥고 배고픈 시절,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정말 춥고 배고픈 시절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치열한 기도, 치열한 순종, 정말 6.25 동란 이후에 큰 고통 속에서 그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지도자를 세웠고 이 땅에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경제 전 세계 10등 안에 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원동력이 뭔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뜨거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모두가 영혼의 빈집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부국강병한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육신에 함몰되어서, 세상에 함몰되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저 아주 발톱의 때같이도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 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혼의 빈집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 이때 정말 우리는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멘. 내 삶의 주인이야. 아멘. 내 정신과 내 마음의 주인이고, 아멘. 그분의 하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